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금 용기 내어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주님을 강력하게 의지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역자들,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주의 종들을 기뻐 받으셔서 이 시간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의 종들의 예배를 받으셔서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정말로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기 목사입니다.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가 유튜브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다윗의 여러 시편 중에서도 또 시편 그 중에서도 굉장히 큰 시편이고 위대한 시편이고 뭐 위대한 여러 가지 찬사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은 이 119편을 갖다가 대시편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대시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기냐? 150편의 시들 가운데서도 가장 긴 시가 바로 119편입니다. 시편뿐 아니라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도 그 길이는 시편 119편보다 긴 장은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119편이 성경 여러 문장들이 굉장히 탁월한 문장력을 가지고 있지만 문학적인 탁월성이 이 119편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작시 기법이 탁월하다는 얘기인데 22편의 팔행시로 이렇게 만들어진 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 22개인데 거기에 팔행으로 지은 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합 몇 개로 되어 있는가?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알파벳이 22개라는 걸 알고 그리고 8행시로 되어 있다라고 하면 119편은 176절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이 아주 문학적인 기념비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만큼 아주 문학적인 탁월성과 조직력을 가지고 이 시편이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를 기록한 사람이 굉장히 문학적인 것이고 굉장히 탁월한 문장력을 지닌 사람이다라는 것은 뭐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119편의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러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성, 소위 말해서 성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리는 그런 시편이란 얘기입니다. 이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주제인데 그런데 그 매 구절마다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냐면 증거, 계명, 율법, 법도, 뭐 율례, 규례 이런 말이 매 구절마다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어만 교체가 되면서 매 구절마다 거의 이 단어들이 등장을 하니까 119편의 주인공은 누구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 자체, 용어 자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하고 굉장히 의도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 시편이 왜 대시편인가? 119편이 왜 대시편인가? 아주 표현이 아주 탁월하다는 겁니다. 그 표현 하나하나가, 문장 하나하나가, 어휘 하나하나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굉장히 탁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9편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길 원하는데 특별히 이 119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녀들은 어떤 자녀인가? 하나님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복에 관한 얘기를 가장 잘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9편이 여호와의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탁월한 이 대시편이 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정말 복을 받는,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증거를 지키는 자들이 진짜 복이 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19편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는 것,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는 자들이 정말 복이 있다. 이 여기서 말한 증거라는 말을 에두투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알다라는 뜻인데 야다라는 그런 원어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험해봤다, 경험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야다입니다. 나 저 사람 알아, 저 사람과 함께 내가 뭔가를 같이 했고 함께 깊은 경험 세계를 같이 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니까 돌비를 말할 때에도 증거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 단어가 야다란 단어에서 시작한 증거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 21절도 그렇고 예레미야 3장 16절에도 법궤라는 말을 칭할 때에도 증거라는 그런 단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이 되기도 하고 10가지의 계명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들을 지키는 자들, 이 증거를 지켜낼 수 있는 자들이 정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이 어찌 보면 그 증거, 돌비에 새겨놓은 것들,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켜내야만이 진짜 복 있는 삶, 복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 율법,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정말 아주 간촐하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잘해 주신 본문이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율법과 증거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증거들이 결국 요약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아주 적절하면서도 요약을 잘 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게 증거의 요약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시면서 우리가 증거를 지키는 자들이 돼야 진짜 복이 있고 복을 받은 자이고 또 복을 받을 자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될 때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누리는 신령한 종들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2절의 말씀을 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킨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증거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 무엇이냐?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구한다 할 때 구한다는 말이 쉽게 말하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갖다가 구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는 것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구하는 것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잘 되고 성공하고 누가 봐도 위에 올라가 있을 때 그 어떤 상황을 갖다가 말하는 겁니다. 대부분 어떤 상황 하면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뭐 그럴 때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상황은 바로 우리가 어려울 때뿐 아니라 잘 됐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뭔가 일이 잘 풀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유심히 보면 여호와를 구하는 자 앞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전심으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전심으로라고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느 정도 내가 들어갈 여유가 있는 것을, 어떤 룸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틈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그 전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왜 복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어려움을 우리에게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지 않으시겠는가? 내가 들어가고 내가 앞서고 내가 위에 있고 그럴 때 참 이게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전심으로 구하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시절 분명히 지나갈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할 날 분명히 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시고 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실 것이고 열릴 것이고 응답받는 그런 주종들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4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말씀을 잘 지키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잘 지키는 자를 갖다가 옛날 한글 성경에 뭐라고 말했는가? 개역 한글에는 근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잘 지키는 것도 좋은 표현입니다. 아주 쉬운 표현이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근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 썼을까? 이 표현은 어떤 말을 갖다가 왜 근실이라고 말을 썼냐면, 그 원어는 메오드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메오드라는 단어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뜻을 가지고 있냐면 지속적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신실하게 열심히 부지런히, 이런 뜻이 메오드라는 그런 단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근실히 지킨다 이 말이 무엇이냐? 말씀을 잘 지킨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신실하게 열렬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이 있다. 복을 주고 싶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실히 지키는 자들, 잘 지키는 자들, 메오드 하는 자들입니다. 중간에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앉아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자들, 그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실히 지키는 주의 종들이 된다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연약하고 실망에 빠져있고 좌절에 빠져있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고 부여잡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본을 보이는,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밖에 없는 근실히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지켜내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정말 그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내가 근실히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신실하게 지켜낼 수 있는 그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 있는 자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그런 믿음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을 의식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6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이 6절의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라고 할 때 이 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의할 때. 이 주의할 때라는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주의 말씀을 의식할 때라고 해석하면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하면 아주 쉽게 와 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식하는 것, 신경 쓰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의식되고 하나님 말씀이 신경 쓰이는 겁니다. 언제 말씀이 의식되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신경 쓰이십니까?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의식되어지고 그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신경 쓰여서 좌불안석일 때가 여러분 종종 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일이 다가올 때, 죄가 다가올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의식이 되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신경이 쓰이십니까? 오늘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경이 쓰여져야 합니다. 내가 정말 부끄러워지는 그 순간, 내가 정말 잘못하는 그 순간, 죄를 범하는 그 순간, 아니 그 전에, 다가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신경이 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의식이 되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들이 복이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으면 어떤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교하고 대조해보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본인 스스로가 보여주시는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게 대부분 어디 있느냐?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을 읽고 보고 듣고 외우고 새기고 암송하고 그러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시련으로 다가올 때, 시험으로 죄로 다가올 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의식이 되는 겁니다. 말씀의 비교가 되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죄의 상황이 자꾸 의식이 되고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 방어할 수 있고, 적대할 수 있고, 구분할 수 있고, 구별해낼 수 있고, 신경 쓰이게 될 겁니다. 오늘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때부터 출애굽 구약의 여러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게 몇 가지인데, 그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게 하라, 말씀을 기록하라, 말씀을 새겨라,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을 알게 하라. 대부분 그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예수님은 신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게 신약의 복음서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증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가 정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근실히 지키는 겁니다. 그냥 한두 번 지키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주의 종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의식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신경이 쓰여서 내가 좀 우유부단할 정도, 그런 말 들을 정도로 말씀이 좀 의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대견스러워서,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는, 그리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주의 종들,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지키면서,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실히 지키면서, 끝까지 끊임없이 지켜내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 복되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주의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